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네, 특별히 여기 자리에 많은 청년들 계신데 삶을 살기도 바쁠 텐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고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 붙들고 십자가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합니다. 본체라는 것은 그분의 온전한 형상이라는 말인데, 즉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하자면은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은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무결점, 완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특별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그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별한 존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가장 특별한 존재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어필합니다. 최고의 자리가 서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안타깝게도 욕망입니다. 특별해지려고 하는 모습들, 그 마음들, 이 세상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큰 관심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유한 만큼 자신의 존재가 부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더욱더 부각되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꿉니다. 그 몸을 두르는 옷을 화려하게 입으려고 노력합니다. 장신구들 또한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갖는 모든 지위, 이 모든 것이 소유의 숭배 대상이 된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면은 그에 따른 상급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특별한 존재를 보고 환호합니다. 연예인들을 보십시오.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돈이 많이 있는 백만장자들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가장 환호하고 열광해야 마땅한 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냐? 인간들에게 그 자리가 대신 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시편 8편에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특별한 존재며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의 아들이 드디어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갈수록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혼을 낼지언정 이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뭔가 밥을 먹기 위해서 노력해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상태일 것이죠. 본래 창조된 인간은 경쟁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자유롭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피곤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애쓰지도 않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왜 경쟁을 하게 됐냐? 그 시작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교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가 바로 죄의 시작이고 욕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결핍이 생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선악과 말고도 죄의 시작을 상징하는 사건의 창세기 나옵니다. 뭐냐?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들이 특별함이 보장되는 장소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해지고 높아지고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나는 더 우월한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게 해주는, 그것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간 스스로가 쌓은 어떤 장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타락,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서 구별시키는 어떤 이 탑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그로부터 오는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때부터 이 종교의 타락, 신앙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구조를 통해서, 이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하늘에 닿는 것을 목표로 한 사건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악, 아담 이후에 인간들이 지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보다 유명하고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유명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하는 무명, 요즘은 익명, 이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개인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본능일 텐데 참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탑에 올라갈 수 없을 때 특별히 상임 옆으로 우리 줄 세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느 동네 사느냐, 몇 등 하느냐, 어느 대학 갔느냐, 어떤 집을 샀느냐, 어떤 직장에 들어갔느냐로 상위 몇 프로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절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이런 좌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이 갈등의 문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 내면의 욕망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증명하려는 시도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들을 뭐라고 말하냐? 자기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죄의 상태였습니다. 사탄에게 깨어져서 죽은 상태인데 우리는 그런 어떤 죽은 영은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빛인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해서 가짜 빛을 두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절대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자기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 정비례하느냐? 바로 비참함입니다. 정죄감입니다. 정죄감이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 저희 아들도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결국엔 학교에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가겠죠. 세상은 비교하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비교당해서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낮은 자리에 갈 때 오는 비참함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함을 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하게 될 때쯤에 충만하게 하도록 유혹한 것도 사탄이지만 충만해진 그 특별함을 추구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똑같이 이 정죄감, 비참함을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속삭입니까? 이런 속삭임은 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처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문화나 사회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겠죠.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냐. 네가 지금 얼마나 사회 몇 %에도 못 가고 네가 이대로만 간다면 너는 도태된 인간이 될 거야 라고 초조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동급인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엄청난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분이 특별하지 않는 인간의 부족함 안으로 이 평범함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대접받고 싶고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나도 특별한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대 영광, 절대 거룩하신 분이 처참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어떤 역설입니다. 죽음인 것 같았지만 부활이 되었고 승리의 부활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은 어둠이고 절망이었지만 결국에는 빛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빛,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2장 9절 11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께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린 전도 축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도에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를 밟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의 기본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탄받고 있다. 많은 설문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 낮아짐의 역설, 진정한 자유, 비교하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고 자유함으로 낮아짐으로 살아도 승리하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스스로 낮아지려는 우리들의 시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짓밟고 굴림하고 하도록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이름을 사방에 내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이 대열에 합류하라고,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쫓아다니라고, 너만의 바벨탑을 견고히 쌓아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벨탑이 아닙니다.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겸손의 자리, 용서와 희생의 자리, 바로 십자가 위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가 무능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실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짬밥이나 얼마나 교회를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화해가 있는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일 텐데, 어떤 한순간의 하나님과의 경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해하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으로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